우리 오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우리 6번째, 7번째 잔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만에게 적대감을 나타나면서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정면 동파를 그렇게 실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만에게 굉장한 미움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신이 하만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관한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정면 돌파, 에스더는 조금 돌아가는 그런 우회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만은 더욱더 교만해지다가 결국 에스더의 작전에 결국 말려들게 되어서 훗날에는 이렇게 죽게 되죠.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에스더가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죠. 1, 2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제3일에 그랬습니다. 그럼 금식 기도한 지 며칠 됐다는 얘기예요? 3일 금식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를 40일 한다고 1년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얼마나 마음에 울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가 더 확실하겠죠. 이 3일 기도 이렇게 짧게 기도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지금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3일간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여기서 잘한 점이 하나 있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유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에스더는 모든 백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의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비가 나아가게 되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법령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대개 왕은 언제나 왕비와 함께하죠. 함께하고 왕비가 국사에 개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여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는 왕비가 왕이 국사를 다루는 어전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만약에 어전에 나왔을 때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지팡이죠.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왕비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에스더가 국정에 개입해서 왕의 분노를 사면 지난번 왕비였던 와스비처럼 그냥 왕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에스더가 생각한 것은 딱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방 나라의 왕비로 삼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겁니다. 에스더는 죄악된 나라에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워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까? 딱 11개월 남았죠. 11개월 후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고 마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 에스더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고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이 대구 화원 땅이고 또 뭐 다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칠곡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북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왜 나는 거기에서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래로 교회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내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경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사랑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나는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닥쳤을 때 얼마나 사람이 공포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김미정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있죠, 김기순 권사님 그 병원에 가봤어요. 권사님이 완전히 여기 계셨을 때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뼈밖에 안 남으셨고 온몸에는 상처고 몸에 좀 대기만 하면은 막 아프시다고 하고 저보고도 니 왔나 이카시고 니 누구고 이카시고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아 목사, 그 권사님이 아시는 건 하나 있어요. 목사는 참 잘생겼다. 참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하자 그랬더니 찬송을 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우리 김희정 권사님 엄마 빨리 가소 이카지만 그게 그냥 말같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떻겠습니까? 에스더도 죽고 싶겠습니까?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뒤를 받쳐주고 있는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 힘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은 우리의 기도 까닭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나 나 사모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게 크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게 참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김기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이제는 편안하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김미정 권사님은 다리 붓기가 좀 빠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가 붓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좀 은혜스럽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도 참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왕과의 한 뼘 부딪혀 보기로 지금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입고 가냐면 예복을 입고 갔다. 완전히 정장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왕은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왕은 왕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발로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오면 죽는다라는 것도 아는데 왜 나왔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에스더의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만 선택을 삐뚤게 하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를 본 순간 왕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스러웠다. 그러면서 금휼을 내밀어서 죽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말하죠.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리고 또 왕이 에스더에게 금휼을 내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스럽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기도의 힘이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에스더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하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에스더에게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결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죠.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왕비가 나에게 온 것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의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누가 지금 제일 가깝습니까? 하만이 가깝잖아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사이를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라의 절반을 주고 하만 내가 안 받고 하만과 당신이 떨어지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에스더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눈치 없이 어전에 딱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나한테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고 했으니까 이 하만을 이 관직에서 내쫓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면은 그 하만의 수하에 있는 친 하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스더 죽이려고 완전히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에스더는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미 말씀 속에서 악과 수많은 전투를 벌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에게 먼저 가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기서 또 잔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잔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핵심은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겁니까? 에스더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잡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틀림없이 나에게 무슨 청이 있기 때문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런 청은 감추는 거죠. 감추고 무엇을 하냐면 먼저 잔치를 벌려줄 테니까 왕은 자신이 왕과 제일 친한 하만과 함께 와서 내 잔치를 즐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하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기 민족의 원수 같은 하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본에 받아쳤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부탁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라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왕이 제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최측근이 나와 함께 다녀야만 자기도 안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에 아하수에로 혼자 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하수에로가 조금 의심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 굉장히 안심이 놓였을 겁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정치적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란 얘기도 안 하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만이 11개월 후에 지금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것이라고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하만만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왕이 남자가 기분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왜 좋냐면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더 이제 막 분위기가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 마십시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처음 에스더가 자신에게 왔을 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뻐 보이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6절 말씀에 우리가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그랬어요. 그럼 그 옆에 누구도 있습니까? 하만도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하라겠노라. 그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완전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정말 에스더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안 해요. 바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일 하루 잔치 또 열 테니까 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사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잠치로 섬기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은 개인적으로 에스더에게 더 큰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신하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을, 다시 말하면 하만파에 둘러싸여 있는 왕을 누구에게로 옮기는 데 성공한 겁니까? 에스더 자신에게 옮기는 대로 성공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는 그때까지 절대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잔치를 두 번이나 베풀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러느냐? 분명히 목적은 있을 건데 뭐 때문에 이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지금 잔치를 하소서, 또 다음 날도 오소서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9절에 갑자기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걸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지금 이제 하만의 반응을 보는 거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만의 반응. 여러분, 왕이 베풀어진 잔치에 신하 중에 자기만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하만의 마음이 정말 기뻤다라고 말을 하죠. 페르시아의 왕은 자기 손에서 놀아나고 있고 또 왕비도 왕을 초대하는 자리에 나까지 초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스더도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에 이 하만이 잔치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딱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뻣뻣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아첨하는 자,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자기 부인 세레스를 부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10절에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죠. 부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자식이 많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에스더에게도 인정받고 또 잔치를 참여했는데 다른 신하는 오지 않았는데 나만 불렀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일도 또 간다는 거예요. 내일 또 간다. 난 이 정도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친구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만의 부인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 하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가 기분이 나쁘면 11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 그 모르드게가 있으면 그거 뭐 11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 없다. 당장이라도 내일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만에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하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아주 높이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왕비의 잔치에 가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은 지금 자기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만은 지금 돈이 있거든요. 1만 달란트. 그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뇌물로 줘놨는데 지금 하만이 지금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자기 말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궐 문에 건방진 신하 한 명만 죽이게 해달라는 것쯤이야 왕이 거절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허락을 받기도 전에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장대의 높이가 얼마라고 됩니까? 50규빗, 23m입니다. 우리 이 빌딩만 하겠죠? 그렇죠? 23m. 장대를 이 정도 올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3m 되는 장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매달아서 그걸 어떻게 세울까? 그 당시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23m나 되는 그 장대의 무게, 또 그 안에 사람이 하나 매달려 있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근데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만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자기 혼자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왕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보다가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밀고 해서 쿠데타를 막은 그 기록이 쓰여져 있는 역대 일기를 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실컷 계획을 쓰고 애쓰지만은 결과는 결국 누가 망하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힘을 가진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가진 악한 권력자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겸손하게 되면 악한 자의 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만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유다 백성이 그만큼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하만의 목줄을 쪼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그것을 모르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장대만 높이 쌓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손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 서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적인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더 6장부터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일기를 읽게 되고, 그 일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버라이어트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에스더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셔서 이런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셔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